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9월 둘째 주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만 믿고 왔습니다.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 그리고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이끌어 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걷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으로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저희들 받고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하나님 세상 욕심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방망이와 같고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게 제가 인사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내가 오랜만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예, 이내가 오늘 또 저랑 우리 향경제일교회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맑은 하늘,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데 요즘에 또 밭에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배려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출입 명단이 있습니다. 080-284-6518로 또 무료 전화 개통하니까 오실 때 출입 명단 또 통화로 이렇게 통화를 한 통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남이 70%를 달성했다 그래요. 전국 시도 중에 그 전남이 아주 또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또 앞서가는 것 같아요. 70%, 80%, 90% 돼야지 그래 좀 더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코로나와 함께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즐겁게 또 다닐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점심을 또 우리 모종숙 집사님이 점심을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점심 제공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맛있게 또 드시고 12시 반, 예, 12시 반 괜찮죠? 유인수 집사님? 예. 예. 서준이 엄마랑 얘기하느라고 좀 집중. 12시 반 괜찮죠? 12시 반. 예. 예. 또 유인수 집사님 요즘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저께 쉬었어요. 몸이 너무 무리를 해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오늘도 맛있게 또 즐거운 점심 식사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리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너를 정케 하소서. 다같이 공동기도문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맑은 가을 하늘을 주시고 노랗게 물든 들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란 들녘과 파란 하늘, 이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높은 하늘은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무르익은 들녘에는 주님의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측량하지 못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대속의 십자가로서 화해의 대로를 열어주셨나이다. 우리도 서로 화해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여하여 속죄함을 얻고 가진 이들과 못 가진 이들이 어우러지고 슬픔과 기쁨도 한 마음으로 나누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파란 하늘과 맑은 날씨를 주시고 노란 들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파란 하늘, 또 파란 가을 하늘과 노란 들녘, 성큼 다가온 가을의 모습입니다. 지난 9일에는 국내 첫 육성 품종인 해들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천에서 국내산 품종으로서 이제 또 추석 밥상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내산이라 그래요. 또 파주시도 추석을 앞두고 올해 첫 벼베기를 실시했는데 이 파주쌀이 또 이렇게 유명하다 그래요. 장단 300 중 하나다. 파주. 경기도 파주하면 그 좀 자유로를 타고 다 드라이브를 하면 쭉 가면 파주가 나와요. 그럼 아주 그 길이 참 아주 멋집니다. 근데 그 파주쌀이 장단 300 중 하나다. 이 파주쌀이 한강과 임진강 또 비무장지대가 만나는 비옥한 땅, 또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최적의 기후 등 천혜의 그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쌀로 임금님께 진상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삼, 콩과 더불어 장단 300 중 하나다. 그래서 장단 300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면이라는 파주 민통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파주의 그 장단 콩과 파주의 임진강쌀, 또 파주의 개성인삼을 일컫는 말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 그럽니다. 추석을 한 주 앞두고 논밭에 가을 수확이 참 한창이에요. 가을 수확 한창인데 아주 곳곳에 또 요즘에 고구마 작업하시느라고 반짝 고구마 수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이게 고구마 수확을 하시는지 작업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반짝하시고 저도 5개 주문했었는데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그날로 조기 마감했다 그래요. 그날로 조기 마감 다 끝냈다 그래요. 그래서 2만 원씩은 엄청 참 원래는 2만 5천 원 막 그래 받아야 되는데 오류동에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수지 맞으셨어요. 그래서 싸게 그래서 저도 5개를 미리 주문했는데 5개월 할부라 그런지 아주 주지도 않고 그래서
5개 찌그러기라도 내일 좀 담아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재난지원금 되나요? 바쁜 와중이지만 지난주 모가디슈라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모가디슈. 이 소말리아의 수도가 모가디슈인데 1991년도 제가 결혼하던 해인데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서 극적인 탈출에 성공한 남북한 대사관의 그 관계자 일행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실화 바탕 영화예요. 문화상품권이 있어서 봤는데 근데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 또 영화가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시대적 배경을 잘 살린 작품.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내전이 아직도 뭐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서 이제 그 탈출을 하는 거예요. 대사관이. 근데 우리나라와 북한 대사관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사는 이제 김윤석 배우가 연기를 했고, 또 북한 대사는 이제 허준호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허준호의 참 얼굴을 보니까 그 아버지 허장강 배우가 얼마나 똑 닮았는지, 아버지하고 정말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허장강, 박노식, 장동희 그런 배우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저도 영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왕십리 아시는 분도 아시는 광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왕십리에 임집사님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왕십리 광국장 아시죠? 광국장에 제가 저를 그렇게 데리고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영화를 자꾸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봤어요. 모가디슈 탈출기,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나라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이렇게 나라가 참 소중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에 참 그런 기근이 들은 때도 있었지만 참 그렇게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알지 않았죠.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 후에 어떤 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그 지난주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될 때 또 웬만하면 이제 지난주 설교를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여기 와서 이제 올렸는데 뭐 찬양도 올리고, 그래서 찬양도 이제 좀 앞으로 좀 많이 올리려고 이렇게 MR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반주를 해가지고 찬양도 올리고, 또 교회 행사도 편집해서 올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2015년 12월 17일 날 마지막 꽃잎 하나라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그때 참 쓸쓸하고 참 외로운 시절, 아무도 없는 참 찬바람이 불고, 그때 시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시도 썼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시도 썼어요. 눈보라가 휘날리고 매서운 무안에 겨울바람이 분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예배다. 서러움이 가슴에 사무쳐 온다. 외로이 홀로 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꽃잎 하나. 시린 가슴을 안고 참아내는 거룩한 작태가. 이런 시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시린 가슴을 안고 참아내는 거룩한 작태가. 눈물겹게 아름다운 건 나만의 마음일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어느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 그때부터 제가 가난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가난해. 근데 이제 어느 가난한 교회 시골 목사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이 이래저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가난해도 풍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 뭐 가난한 티를 내나요? 제가 집사님도 사드릴 땐 사드리고 먹을 땐 먹고 그러지, 제가 구차하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그래서 저도 어쩌다 한번 내는 거예요. 예. 너무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집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또 그렇게 바로 자기 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참 그 어려울 때를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추억이 잠기는데, 또 이렇게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 기록된 소중한 기억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또 김한이 태어난 날 또 이제 그 줌에 또 올렸어요. 한이가 태어난 날, 김한이가 태어날 때. 그래서 한이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올렸는데, 잠깐 맛배기로 한번 영상 한번, 한이가 태어날 때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9월 22일 전남대학병원 산부인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시절. 한이가 처음 태어날 때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엊그제 같은데, 많이 이뻐졌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상도 올리고, 딱 그랬는데, 한이가 태어날 때 그런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유경순 권사님 집사님일 때 생일 축하송이 있는데, 이 생일 축하송의 조회수가 152만 4,597회,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100만이. 그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데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압권은 권사 취임식 영상. 이것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 이분들, 여기 계신 우리 명예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하고 또 세 분의 권사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항상 끝까지 항상 이렇게 변치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은혜를 한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주신 장철수 목사님, 일로 새누리교회 김홍석 목사님, 청계중앙 해운교회 사모님들, 현악교회, 현경제일교회. 이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고, 당시 노회에서도 엄청 큰 이슈가 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던 다짐과 고백이 엊그제 같은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김정래 권사님 감사해서 헌금도 이번 주에 또 너무 작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적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연주팀도 이렇게 또 초빙해서 연주도 하고, 청계중학교 목사님, 해운 해제소망교회 목사님, 이장님하고 같이 찍으셨네요. 초년 시절의 김종주 집사님 모습이고, 한번 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은 암신앙도 안 해요. 시절 참 힘들고 어렵고, 암신앙도 안 하지는 않고 암신앙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잘 또 이렇게 또 행사도 치르게 하시고, 우리 2016년도에 무한노회 그 장로님들이 순회원 신예배를 한번 오셨는데, 그러면서 나가시는 말씀이, 저희는 보수적인 그 장로님이에요. 되게 보수적인 장로님인데, 앞으로 이 시골 교회는 이 현경제일교회가 모델이 돼야 된다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좀 메리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리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도 이제 뭐 조회수 많지 않지만 구독자가 2,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그런데 이렇게 참 올리면, 이 부산에서도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동영상 올리셨네요. 잘 올게요. 또 여기저기 대전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또 외국에서도 가끔 보고 이러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고 그럽니다. 또 지난 또 것을 돌아보면서 가끔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런 가운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주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 땔감을 준비하러 나온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셨을까?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려고 먼 곳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으로 간 거리가 대략 무안에서 전주까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배가 되는 거리, 서울에서 무안까지 왔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 그게 비교가 되냐고, 엘리야는 걸어서 갔고 목사님은 차 타고 왔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 이방 나라의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아방 때문에 그래, 아방. 그래서 이방 나라의 한 여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멀리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아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만 살리신 게 아니고 이방 여인의 과부이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순종하니까 살린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구라도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몸은 힘들고 지치는데 깨털고 또 이렇게 고구마 작업하고 또 일하고 몸은 지치고 힘드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참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더 심해지고 간절한 바람에도 덜컥 죽었어요.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남편도 죽고 아들이 소망인데 억장이 무너지면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자영 집사님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셔서 사과가 얼마나 먹음직하게 열렸는지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사과도 정말 탐스럽게 이렇게 사과도 열리고, 아무튼 이 여인의 말에 원망의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내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다가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려고 아들을 죽임으로 나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신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더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잘 살려면 편견이 고쳐져야 돼요. 여인의 이런 심각한 편견과 오해를 고쳐주시려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선지자도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 죽자 난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달라. 그래서 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몸을 이렇게 3번 펴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건 진짜 알았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체험해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알았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편견을 고쳐주시려고, 오해를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살리셨던 것이죠. 당신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이 고쳐주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또 여인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려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알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상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12일조 드렸습니다. 권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또 힘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12일조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농사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사오니 더욱더 그 가정에 감사할 일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건강 믿음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또 집사님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멀리 김정래 권사님 또 적은 정성을 드린다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노년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정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